네, 말씀과 함께 67쪽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부하 장수를 흉계에 빠뜨려 죽게 한 일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이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자복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로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갓난아이가 죽게 됩니다. 이후 다윗은 밧세바로부터 솔로몬을 낳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군대는 요압 장군을 중심으로 하여 암몬의 수도 랍바를 점령하고 승리를 거둡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정말 다윗이라고는 좀 믿기 힘든 정말 처참한 범죄자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맞이한 오늘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가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1절 말씀 앞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단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왜 보내셨을까? 뒤에서 나오겠지만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책망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나단을 보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신 시점이 언제였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가정이 있는 여자 밧세바를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죠. 이것이 알려질까 두려웠던 다윗이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1장 27절에 보시면 그 장례를 마침에, 그 우리아의 장례를 말하는 거겠죠.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밧세바를 이제 데려옵니다.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11장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낸 시점이 다윗이 밧세바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임신을 하고 그 사이에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장례를 치르고 아이까지 태어난 후에 나단을 보내신 건데, 사건이 있고 나서 대략 한 40주 혹은 길면 한 1년 이후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곧바로 나단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음모를 꾸미고 죽일 때까지도 나단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비로소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야, 그러니까 작게는 10개월, 길게는 약 한 1년이 지나고 나서야 나단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고 돌이키게 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신 걸까요? 기다리셨습니다. 무엇을 기다리셨겠습니까? 다윗이 스스로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거의 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죄의 눈이 멀어서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다는 것이 참 우리한테 새롭게 다가오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기다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도 기다리고 계신 것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숨겨둔 죄,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는 죄, 꽁꽁 감춰둔 그런 죄가 있지는 않느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바로 우리의 죄를 책망하고 질책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가 먼저 내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돌이켜 주기를. 그러나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의 매를 들기 전에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하며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소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약 1년의 시간 동안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는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자각시켜야 했는데 나단 선지자가 참 지혜롭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처럼 어떤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가상으로 들려줍니다.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라서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 한 사람은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지만 애지중지 거의 딸같이 키우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가 자기한테 온 손님을 위해서 동물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한테 소와 양이 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애지중지하는 정말 딸같이 여기는 작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 손님을 위해 잡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말씀처럼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대노합니다. 또 당시의 그 배상법, 율법에 따라서 6절 말씀처럼 빼앗은 양 새끼를 4배를 갚아 주어야 할 것이다 라고 아주 엄중하고 의롭고 적합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나단이 칼날 같은 한마디를 던집니다. 7절 말씀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하고 당신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저질렀음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은 죄는요, 누가 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든 아니든 누가 봐도 극악무도한 죄이고요. 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만 특별히 나단이 다윗의 죄를 책망하는 이제 계속해서 열거하는 이 말을 들어보면 다윗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 앞에 단순히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영광을 선물로 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7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또 8절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고 신뢰하여서 정말 이것저것을 많이 맡겨두시고 필요한 것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만일 그것이 부족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위해서 풍성하고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런데 9절과 10절 말씀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로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지적합니다. 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또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밧세바를 취하였던 것,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우리아를 죽였던 것이 무슨 뜻을 담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하나님은 부족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가지고는 이 땅에서 내가 만족하며 살 수 없다. 그러하기에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율법을 어기서더라도 내가 알아서 가져야 한다라는 고백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한 겁니까? 쪼잔한 분, 그렇게 업신여긴 것이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굶긴 적이 있더냐? 내가 너한테 주었던 것들이 그렇게 부족했더냐? 그렇게 쓸모없었더냐? 라고 가슴 아파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한편으로는 섭섭한 마음으로 다윗을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한 이 하나님의 지적이 정말 우리에게는 자유한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함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실제적으로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우리의 입술에서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는 택도 없으니 내 모든 시간과 온 힘을 다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나의 필요한 것, 내 욕심과 내 탐욕을 채우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혹은 내 필요를 위해서 위법을 하더라도, 불법을 저지르더라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내 것을 채우는데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준 것이 그렇게 부족하더냐?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 저것을 주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늘 끊임없이 우리의 부족함에 집중하게 합니다. 에덴 동산에 수천 가지의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열매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단 한 가지 못 먹게 하신 선악과를 집중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치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시는 쪼잔한 아버지, 자녀들에게 베풀지 않는 박한 아버지로 오해하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오해와 착각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내게 허락하신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부터 하나씩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선물과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두 번째 제목은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 다윗이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시편의 말씀이 학자들이 말하기를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였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윗이 훗날에 진짜 위급하고 부족함이 많은 상황 속에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에 부족함이 없노라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작은 것들부터 감사하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많이 발견하시고 훗날에 정말 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 신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이런 중범죄를 지은 다윗이지만 다윗이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런 칭호를 이래서 받았겠구나 라는 중요한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요 덧붙이는 말이 없습니다.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대거나 조금이라도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시인합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징계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심히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7일 동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됩니까? 아기는 회복되지 못하고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다시 하나님께 따지며 묻지 않습니다. 인생을 비관하며 자기만의 깊은 동굴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아기가 죽자 다윗이 그렇게 될까봐 심히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20절 말씀처럼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놀란 신하들이 기도할 때는 7일을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어떻게 아이가 죽었는데 바로 이렇게 또 태세가 전환될 수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기도와 또 응답의 바른 태도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위한 기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또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 때는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옳은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응답이 내가 원했던 것이든 원하지 않았던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불가피한 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또 옳은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24절 이후에 솔로몬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기를 주시고 또 이 아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여디디아라는 이름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제목은 받은 응답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응답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는 없습니다. 내가 바랬던 것과 다른 응답이라고 한다면 더 좋은 다른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응답에 담겨져 있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섭리를 신뢰하시면서 받은 응답을 가지고 다시 주어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힘차게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고 감사하게 하소서. 또 받은 응답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지체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지체들, 관계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지체들, 여러 가지 인생의 질곡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휴가 중이신 위임 목사님의 영육 건강함을 위하여서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